구약 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장원종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번 하셨는데 우리 공예배 첫 설교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첫 설교니까 크게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부자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수의 지식인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고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신앙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다르다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 상황도 이와 같아요. 사무엘상 1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기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우상들이 더 세 보이고 당시에 그 이웃 강한 나라들이 더 세상을 지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고 말죠. 이게 지금 사무엘 1장의 배경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점 빼앗기게 돼요. 오히려 사사기 후반에 가면 르우벤 지파는 모압에게 땅을 많이 빼앗겨서 소멸 직전까지 이릅니다. 단 지파는 주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 라이스로 도망가고 블레셋은 가나안 땅 남쪽을 아예 빼앗고 이스라엘을 몰아내버려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을 잃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현실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신앙마저 저버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새 시대, 새 역사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시작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키가 크고 엄청난 권위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혹은 엄청 똑똑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이 정도 능력이면은 막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희망 없는 비천한 여인에게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한나의 가족은 에브라임에서 살았어요. 그 사사기 이제 19장, 20장 맨 마지막 쪽 보면은 에브라임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어떤 데인지 알 수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그 레위인의 첩이 남자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동네예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한 동네가 에브라임이다. 그 에브라임 잔인하고 음란한 동네에 한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가족들은 매우 달랐는데 이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죠. 신앙, 믿음.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나와 그의 가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모든 백성의 왕,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죠.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지금 골리앗에게 외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무적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전쟁에 임합니다. 이걸 볼 때 한나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칼과 단창이 혹은 우상들이 이방 신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한나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 키가 큰지 보시지 않고 성격이 좋은지 공부를 잘하는지 돈이 많은지 지식이 많은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신앙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가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는 뭐 미래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녀를 통해서 뭐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래서인지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를 두죠. 분인나를 두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많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갑이죠. 갑. 힘센 사람.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한나가 딱하니까 딱한 처지를 위로한다고 예배 때마다 바쳐지는 가장 좋은 예물을 한나에게 줬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정작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아이가 생긴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남편이 편애하면 할수록 분인나의 질투를 삽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말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한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피부에 와닿는 현실, 지금 한나의 생활은 분인나의 놀림감이 돼서 눈물과 원통함을 뒤집어 쓴 아이 낳지 못하는 희망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님은 왜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능성 없는 이런 여자로부터 시작하실까? 이 한나의 불임, 생명력 없는 모습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그걸 보여줍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렸고 안식의 땅도 잃어버렸고 그곳 속에 생명이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불임 여성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생명력 없는 진짜 모습,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 건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어요. 사실은 5절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탄생과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생명의 문을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생명의 문을 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죽이실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 사람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우상이 득세하고
아이 잘 낳는 여자가 커리어가 높고 갑이 되는 세상 속에서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한나의 불임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모든 생명을 다스리신다. 다 틀렸다. 세상이 다 틀렸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불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나는 자기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과 1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혹은 불임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아가 아들을 얻게 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은 성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청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성도의 영혼의 문제를 맡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입니다. 제사장은. 그렇다면 지금 이 성도가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한 것인지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12절 14절 보니까 여기서 그는 한나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가 얼마나 진실한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혹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저 한나의 입술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비참한 여인으로 만듭니다. 본인 나이에 조롱도 모자라서 제사장 앞에서 예배당에 서서 술 취했다고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한 여자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16절 읽어보면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여기니까 한나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호소를 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술에 취한 채 예배당에 나오는 악한 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의 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이 간곡한 호소에 못 이겨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녀의 대화를 빨리 처리하는데 17절 보면 엘리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르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인지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송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요. 비록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지고 자기를 나무라던 제사장이지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나는 얼굴을 펴고 기쁨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한나는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하고 희망 없는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혀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그 몸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산한 애 많이 낳는 분인나와 같이 요새로 말하면 능력이 많은 누가 봐도 탁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혹은 엘리 제사장처럼 누가 봐도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는 권위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며 술에 취해서 악한 여인이라고 악담을 듣는 생명력 없고 미래도 없어서 절망하는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자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분인나는 성경 속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엘리 가문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천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영광스러운 승리 주시는 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나의 불임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약함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결과를 다 아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나의 불임보다 더 안타까웠고 절망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구함을 믿고 나의 높은 직분을 믿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강한 창과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힘을 믿고 따르는 이 분위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불임보다 더 심각한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세계를 주무른다고 여겨지는 이 세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방법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을 주시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영광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매일같이 집요하게 괴롭힙니까? 불임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망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께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삶의 희망이 없는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 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